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이루자. 이 주제를 가지고 주초에 CBMC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실업인들 그리고 전문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전국대회, 한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미래와 새 희망으로 새 역사를 만들자. 어디에서 했는고 하니 논산 연무대 신병훈련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한 이게 한 2,8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전부 그 막사에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참 그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둘째 날에, 그날이 그 광복절,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 훈련병들이 이제 이미 입소한 훈련병들이 쉬다가 오후 시간에 같이 한 거예요. 앞쪽에 이제 그게 강당 그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앞쪽에는 CBMC 회원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뒤쪽에는 훈련병들이 함께 했는데 이제 다 그 훈련복을 입고 한 1,5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와서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그 훈련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딱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그 훈련병들,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실로암이더라고. 어두운 밤에, 그러면은 착착착착착 하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신기한 게, 자 파도 타기 그러면 와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노래를 하다가 각계 전투 막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그 1,500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군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놀란 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연무대 훈련소에 한 해에 한 12만 명 정도가 입소를 한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중에 7만 명에서 8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한 60% 이상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부대에 배치되어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그야말로 신앙의 모판이 되더라고. 요즘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세례를 한 해에 7만 명씩 받아 이렇게 나가니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우,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진짜 황금오장이 따로 없구나. 그러면서 참
8.15 72주년을 그날 맞으면서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요즘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배출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 포기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둡다 어둡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더 아름다운 날들로 기대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곳에 이제 예전에 교회를 지어서 앞쪽에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근데 지금 이제 그 한 5천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6천 명 정도 막 드리는데, 한 6천 명 정도의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야,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할까 속으로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한 번에 5천 명 6천 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감동을 해가지고 건축원금도 하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이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저렇게 인생의 새 출발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었고요. 정말 미래와 희망으로 새 역사를 저들이 함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딱 2년 첫날,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난 2년 첫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인가 하니, 이스라엘 사방에 이제 진을 쳤잖아요, 시내 광야에. 그런데 그 중앙에 한가운데에 성막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회막이라고도 불리어주고, 또 성막이라고도 하는 이 성막이 딱 진 한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가 하니, 오늘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완공되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거든. 쉐키나. 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면서 그들이 이제 2년차 첫날이 되었는데,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 나온 건 이 광야에서 그냥 죽치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향한 미래, 그 가나안의 미래를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고 여는 그런 귀한 장면이 바로 이 40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영광을 보면서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환호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평강교회도 9년 한 5개월 전 2008년 3월 달에 이곳에 이제 한 15개월 공사를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야, 그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가슴 속에 그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때는 한 300명 좀 넘는 35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1, 2, 3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그런데도 그 350분이 그냥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적지, 왜 이렇게 예배당이 크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막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감격했을까, 바깥에서 보면서 그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9년 5개월이 됐는데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 또 목사님 머리 깎았군요, 뭐 이것만. 또 그러지 마세요. 이 뒤를 보세요. 뒤를 완전히 그냥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눈동자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주일날 여기 와서 졸지를 못하겠네요. 너무 밝기도 하고 그냥 막 아니 이제 깜짝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날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자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 그 성막을 다 완공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이제 떠나라. 너희 행진하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와, 성막은 한 군데 머무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걷겠다.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이라는 귀한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의 새 이정표를 찍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막은 성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앞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성전 되신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영광으로 오신 주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령대로. 명령대로. 한번 큰 소리. 명령대로. 네, 명령대로. 명령대로. 오늘 29절에 보니까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주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오늘 40장을 쭉 읽어보면, 아니,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16장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분량이 많죠. 40분의 16이야.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왜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따라하세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겠어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그 말씀이니까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5장에서부터 이 31장까지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언약궤 법궤는 이 조각목으로 어떻게 만들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겉에는 금으로 둘리고 아주 세세하게 설계의 시방서를 써줘요. 알려줘. 이제 오늘 저희가 29절은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이제 27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요만의 치수를 딱 재서 자른 다음에 이 모양으로 하고 내 귀퉁이에는 뿔을 달고 그리고 그 판은 노스로 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태를 두르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 그거를 이제 36장에 가서 8장에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드는 거야. 오늘 그대로 만든 그것을 이제 텐트를, 소위 성막을 딱 치고 나서 그 안에다가 위치를 정한 그곳에 그대로 두었다 하는 말씀이 지금 40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 말씀이 계속 8번 반복이 돼요, 이 40장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또 계속 또라는 말을 쓰시면서 계속 명령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또 명령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죠? 아니지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찬송 잘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요. 성경 끼고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요.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요. 물론 일부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말씀 따라 말씀대로,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따라하세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이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말씀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예라고도 하고 말씀 따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당신은 모든 삶, 내 뜻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당신도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자신의 인생 전부가, 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 공생의 전부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것이 내 삶이었다. 그것이 내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있어요. 성막은 모세가 나름대로 고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의논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25장에서 40장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어져요.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듣는 그대로 명령 따라 행하는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의 마무리, 이 완결을 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완결을, 이제 다 위치도 전부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관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 관유는 좀 특별한 기름이에요. 최고급 향품을,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만드는, 30장에 만드는 법을 보게 되는데, 최고로 좋은 향품에다가 가장 좋은 감람유를 섞어 가지고 아주 향이 좋아요. 그것을 이제 이걸 관유라 그래요. 근데 이 관유를 모든 이제 만든 그대로 만든 그 기구들, 그 놓아야 될 자리에 딱 놓고 나서 그걸 전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옷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를 쭉 읽어보면 9절 13절에 보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다시 말씀을 해요. 결국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었어요. 전부였어요. 마지막 성막이 다 완성되어질 때 기름을 부어 거룩함으로 구별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닮는 게,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닮은 것, 이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거룩함은 기름을 부어서 이 당시 거룩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구별되어지는 삶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오늘 위에 40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별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치 이 성막 가운데 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 것,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모든 걸음 가운데 내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참 똑똑하고 힘있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왜 자꾸 이런 명령을 주실까? 사실 부담이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아,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구나, 잘 되는구나, 참 복된 그런 삶이 이루어졌구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허전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 줄까요?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앙생활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형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여러분, 내 인생의 평탄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살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삶의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재수가 옴붙어서, 때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받쳐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은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따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찬양이 넘치는 삶이요, 그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형통의 삶이요 평탄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세요. 말씀 따라 주일 성수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포기할 수 없어. 말씀 따라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그 걸음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마치 나사 풀린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나사가 풀려버리잖아요. 작동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제대로 작동하며 제대로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영광 충만으로. 여기 이제 이 성막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오늘 39절이 회막을 딱 이제 마치니, 모세가 그 역사를 이같이 마치니 33절, 그래놓고 34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요? 성막에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한 성막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쉐키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키나. 쉐키나, 그 욕하는 거 아니에요. 쉐키나. 쉐키나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인데,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영광이 드러났어. 영광이 보였어. 어디에서 다 보였어. 광채가 보였다 이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쉐키나의 그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그 뭐 성막에나 그러지 뭐. 감히 나한테 무슨 광채가 드러날까? 내 광채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쉐키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쉐키나는 신약에 와서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으로 누구를 적용하는 거 아니? 예수님 히브리서 1장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하나님의 쉐키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의 영광,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전체를 쫙 오늘 40장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면, 처음에 출애굽기 처음 장, 둘째 장, 셋째 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막 번성을 하면서도 괴로우니까 막 부르짖어. 그럴 때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좀 거기서 보면 하나님 좀 멀리 계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석 달 뒤에 시내 강야에 딱 멈췄어. 딱 까는데요, 자리를 펴는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 누구에게? 모세에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찍이면서 두려워하고 절대로 가지를 못해. 가까이 가지를 못해. 하나님 멀리 있어. 그러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들 인도해 주지 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40장의 명령대로 딱 이 성막이 채워질 때, 그때 주님의 임재, 이 쉐키나 영광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막은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진영을 딱 포진해 있어요. 그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져요.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어디에서건 다 보이는, 마음속에 그러는 거야.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게끔 하나님 쉐키나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 늘 함께하고 싶으셨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지요. 도망가는 베델의 야곱과 함께 하셨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 미달 아니야? 그런데도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세요? 그게 아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의 삶,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 주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가정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죽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아들이 태어나요. 엘리, 홈니아스, 비느하스, 홈니,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죽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그럴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이라. 이가봇.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처럼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불행이지요. 우리가 예배당에만 오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뭔 줄 아세요? 왜 이가봇이었는가? 그 시절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법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쉐키나, 이가봇. 여러분 내 삶에 이가봇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쉐키나의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쉐키나의 영광. 결국 이 쉐키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와 말씀,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 진정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정 말씀 제대로 연구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9월 달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안에 신청서가 있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읽어지네부터 시작해서 1대1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배우고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더와이스, 부부 세미나, 이런 귀한,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는 시간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삶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나 보다 버리지 마시고요, 보고 한 강좌 이상씩 체크하셔서 함께 참여해 보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들까지 근 한 달 동안 수련회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집중적인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땀 흘리고 애를 쓰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만나면 은혜 받았냐고. 그럼 애들이 은혜가 뭔 말인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알더라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에게 미래가 새롭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미래는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니, 그냥 내 생각으로 여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 자리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 그랬잖아요. 회막은 곧 만남이 있는 곳이,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 영을 체험받고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뭐냐면 행진하는 거예요. 희망차게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 이게 바로 영광의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래서 주의 영광 가득한 그런 위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